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재미있고 또 너무 풍성하고,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어떻다가 아니라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참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제 제자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12장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제자의 도가 무엇이냐. 누가는 원래 관심이 주님의 제자가 누구이냐,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 이제 저녁에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돼야 되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여성들도 주님이 제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더 풍성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12장에 이제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12장 13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래서 무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보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뒤로 가면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조가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와 무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제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자에 대한 이야기, 제자의 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질. 우리가 쓰고 또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참 필요한 부분인데,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에요. 이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혹은 동생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원문에서는 형이 아니면 동생. 왜냐하면 형과 동생이 지금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턱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될 법한 성경에 나와 있는 형과 아우의 재산 문제, 그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고 그러고, 또 그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형이 그걸 보고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긴 것. 왜지요? 자기 몫은 이미 다 탕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매응망덕한 건지, 그렇죠? 벌써 이게 큰아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다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면 그걸로 끝인데, 무서운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동생이 그걸 다 걷어먹고 들어왔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지 몫은 다 썼으니까. 돌아올 생각도 안 했겠죠. 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누구 얘기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뭘 가지고 나간 건 아니었지만, 장자권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오히려 벌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명분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 맏형은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이거 그 형의 이야기. 정말 짜증나는 일이구나. 왜요? 저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왔다면 이 모든 재산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내 건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한테 올 목 중에 또 다른 몫이 또 동생한테로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이 아주 대빠른 나와 있는 겁니다. 저 도로 바깥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도로 바깥같이 그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 나갔으나, 그 형의 불평과 원망과 그 입은
도로 바깥까지 또 그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상시키듯이 두 형제가 재산 때문에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얘기하느냐? 내 형 혹은 동생을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요 형은 이제 자기 몫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선 절대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낌새가 이상한 건,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면 그 형이 나눠줄 건가? 그건 뭐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를 둘째로 여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 형한테 그걸 명령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형도 주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무리 중에 그 형 혹은 동생도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예 예수를 모르거나 아예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없겠지요. 안 듣겠지요. 관심 없지요. 뭔 얘기입니까? 그 따르는 무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 재산 분쟁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주님이 그 분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형한테 명령해서 그거를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돈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보셨죠? 예수님을요. 자기와 형 사이에서 분쟁에 있는 유언 문제, 곧 재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주님의 권위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요. 주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좀 여유 있게 사는데 주님이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마치 여로보암이 제사장 나라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는데 도구로 써먹는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좀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좀 하시고 나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좀 되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효과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을 믿는 바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바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죠. 분명히 이런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재산 분쟁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주님을 이용을 해서 내가 먹거리가 없을 때에도 주님이 그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일종의 수단과 방법이 되게끔.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셈은, 인간의 속셈은 주님을 뭐로 만들어버리죠? 주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떡을 만드는 자,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주는 자,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유혹, 미혹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미혹이 있죠? 우리가 떡을 못 만드니까 예수를 그런 예수로 만들어서 믿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는 뭐 할 수 있는 예수라는 거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No! 만들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쿠키를 만들듯 떡을 만들듯 만들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메이킹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록된 그 기록된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편할 때
이렇게 하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닌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예수로 자기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제가 너무 다정하게 불렀나요? 옛기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에이, 재판장 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지금 네가 목적하고 있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재판관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마치 뇌물을 먹이거나 친분 있는 것처럼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딱 찌르신 거죠. 맞아요.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자이시지, 맞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쓰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그거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이해하며 예수에 대해서 떡 만들어서 주는 자, 권세를 만들어 주는 자, 이렇게 필요할 때 뭘로 쓰는 것이죠? 도구로 쓰는 예수. 너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자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자기 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으로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하늘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22절 이후로도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제자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도구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다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뭐가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전도서를 이야기한 그 부분이 아주 싹 담겨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저 뒤에 부분까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인데요. 배낭이 낡아서, 떠올려보십시오. 이건 오늘 저녁에도 얘기 드릴 거예요. 배낭이 낡아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고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래요. 낡지 않았기 때문에 넣으니까 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건데 미리 맛배기만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맛배기라 그래서. 땅에다가 투자하는 게 낡은 배낭에 담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다가 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영화인가 어디 뭘 보다가, 이야, 기가 막히다, 저 사람 어떻게 성경을 아는가 모르는가 했는데 유명한 대사를 탁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고로 이사란 짐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따라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짐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짐이라고 막 같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여기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념상으로 이미 임했다고 하지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짐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다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해 넣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고로 제자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불리거나 땅의 것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으로 예수께 투자하는 자다.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의 헛된 것,
영원한 것을 지금 구별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아무리 읽어도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 특별히 요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자란 누구냐?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나와버렸어요, 대답이. 근데 그 헛된 것에 연연하는 뒤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로, 실제로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비유로 얘기합니다. 뭐래요?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도 있고 소출도 풍성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래요? 이 부자가 이야 참 잘됐다. 아니 또 이렇게 밭 농사 잘 되고 밭도 있고 뭐 풍성하고 이러면 또 누가 자꾸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요. 그 밭에는 다른 데는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도 그렇죠, 보았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또 대조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러드렸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보아스와 같지 않고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뭐가 걱정이에요? 흉년이라 걱정이에요? 곡식이 많이 안 걷어들여져서 걱정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 쌓아둬야 될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짓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쌓아둔다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둔다는 거죠? 땅에다가 쌓아두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곡간을 더 넓게 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더 넓고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두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정확하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래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왜 어리석을까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 왜 이 사람이 이 헛된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간다냐 하면, 헛된 것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헛것을 봐요. 그리고 자꾸 헛짓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을 해야 돼. 그 17절, 18절, 19절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왜 이 사람이 어리석으냐? 계속해서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어리석고 지혜로운 걸 또 얘기 드렸죠. 지금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드러났죠. 이 사람은 정말 착각인데 중요한 착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들어보시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걸까요? 그렇지요.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꾸 이게 이야기하고 움켜쥐니까 그게 첫 번째 어리석은 이유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두 번째 착각이 뭘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슨 착각입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여러 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몇 년일까요? 예? 정확하게 몇 년일까요? 이 사람의 마인드로면 여러 해인데,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그러다가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해가 뭘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냥 쭉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착각입니다. 먼저 내 거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고 예의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할 것 같던 그가 오늘 밤. 끝이죠. 자기 것일 것 같았던 그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기가 막히게 정리가 끝낸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절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 거다,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낡아 없어질 것인 여기다가 쌓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전도서를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전도서라는 것을 아예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맞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값과 가치를 삼아 사라질 것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의 것들을 투자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 순간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 시간, 돈, 건강, 내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해서 영원한 하나님에게 쏟아붓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짐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요, 나중에. 그 집으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복잡하지 않은 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절대 예수를 만들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전도서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죠. 전도자,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깨달은 자, 터득한 자인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죠?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곧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도서를 공부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전도서 길라잡이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읽고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만 딱 들어도 수준이 있는 제자들은 뭐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전도서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떠올라요. 이 짧은 본문 한 번 보는데도 그게 떠올라요.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12제자라든지 그들의 제자의 됨이 도리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 저보다 몇 천 배, 몇만 배는 더 훌륭한 그들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에이,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다 떠올라서 진짜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 땅에다가 심고 이 땅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땅에다가 부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창고 없고 여기서는 쌓아둘 데가 없더라도 그걸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자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기 헛된 것, 곧 순간 없어질 것들을 투자하는 자들이 곧 전도자, 제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참된 전도자로서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